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부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한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야기들이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살 것이냐 불순종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듯 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에게는 변명도 있을 거고 이유도 많을 것이고 또 핑계도 끝이 없을 겁니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패역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말로 변명하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패역함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대적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더러 찾을 수 있지만 아마도 사울 왕을 대표적으로 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허락하시고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아마 내가 왕이니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다 진멸하여서 거룩함을 분명히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그 명령을 전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의 방식은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러한 계획으로 치부하고 자기 생각이 더 선하고 합당한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결국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정말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 잡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풍습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풍습에는 전쟁을 거두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두오느냐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느냐를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리품은 적장의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잡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분명한 전리품이 될 것이었겠습니다. 아마도 큰 전공을 거두었다고 자랑하고 싶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말할런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다고, 이 왕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불살랐다고, 조금 남겨둔 것 빼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99%가 아니라 100% 따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언젠간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종종 전화를 하시기를 사업상의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임을 이 중역들에게 다 나누어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원들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아주 편안한 그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리고 따른다면 자, 무엇이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말도 안 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적어서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혹시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아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너무 쉽게 되어진 일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하이라이트는 그 성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 그 순간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전체에 걸쳐서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겨우 20절에 가서 딱 한 절 간단하게 언급될 뿐입니다. 나머지 6장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언급되고 반복하여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순종의 이야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7절의 말씀 속에서도 벌써 그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메시지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기에 이 말씀이 거듭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굳이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모든 명령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요. 그 명령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신실하게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지휘관인 여호수아나 혹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될 군사들이 이 명령을 순종했다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전쟁하고 굳이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것이 또 놀라운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음을 또 일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굳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쟁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그리고 방패도 들고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한 채 용맹하게 뛰어나가서 유혈이 낭자한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지대가 좀 낮은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진흙벽을 또 쌓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도성을 만들어 둔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펼쳐야 해야 했고 그리고 그러려면 엄청난 무기들과 도구들도 필요했을 터인데 그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싸움,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전쟁 같은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여기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또 멈추면 같이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분명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이지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왕과 용사들을 그 여리고 성과 함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났습니다. 해보나 마나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다 주셨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너희 앞에 펼쳐질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신앙이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세상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신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인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덕담이라고 하시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일들은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니 어찌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문상 오셔서 어떤 분들이 인사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나쁜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비록 슬픈 일이지만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나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기에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무지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하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선포하셨고요. 또한 여리고성을 도는 대열 선두에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이 제사장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 손에는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어 불게 하셨습니다. 이 나팔도요, 전쟁에 나간 병사들 사기를 돋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왜 나팔을 부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 제사장이 그렇게 7 나팔을 불고 또 7날 동안 돌다가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7, 이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 숫자인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모두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14번도 7번씩 7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간단한 일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내가 한 줄 알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장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다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셔서 더하면 모두 13바퀴를 돌게 하셨죠. 그런데 첫날 한 바퀴쯤 돌고 나면 뭐가 좀 달라진 게 보여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였나 봐요. 또 둘째 날 한 바퀴 더 돌고 나면 저 성루 중에 좀 흔들흔들 거리면 뭐가 일어나나 보다 생각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또 한 바퀴 돌면 성이 좀 갈라지고 또 벽돌이 좀 쏟아지고, 그런데 본문에 그런 중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돌기 전까지 외견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에 모두가 소리 지를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이 무너질 것이라면 그 기간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나머지 13바퀴를 제외한 12바퀴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갑니다만 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령 몸이 병들었으면 몸이 좀 나아졌으면 좋았을 터인데, 어떤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순종의 시간만을 이제 보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에 10절 말씀을 보면 침묵하라고 하셔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으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여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몇 가지 그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우선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물이 이제 사방으로부터 흘러 모여서 물은 풍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대가 낮으니까 쉽게 공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제방을 두르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높은 진흙벽을 쌓아서 그 안에다가 성벽을 만들고 성읍을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아래로 성벽을 쌓고 또한 밖과 안에 다시 이중으로 성벽을 둘러서 그야말로 견고한 성읍을 이룬 것이지요. 대단히 크고 인구가 많아서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이렇듯 섣불리 누구도 침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은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느냐? 성 주위를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바로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6월절이 지난 추수 때여서 이 곡식들이 꽤 충분히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방을 둘러서 항복하러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점령하여 들어가여 싸울 일이 이제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언제 여기서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리고 사람들도 이미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그들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아니 1,200만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를 앞세워서 이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견고한 나라 왕들을 차례로 무찌르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정확한 내용은 적발하지 못했지만 불과 얼마 전에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살펴보고 갔다는 첩보도 입수한 터였습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성 아래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백성들이 성 주위를 걸어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그 행로를 걸어가고 있는 맨 앞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말로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 지름은 약 1k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 가장자리에서 어떻게 해본다고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방비를 할 것을 대비해서 화살의 유효 사거리인 한 100m 정도의 간극을 두고 성을 돌았다고 한다면 한 4km 정도의 거리를 한 바퀴 돌게 되었을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산 둘레길처럼 길이 잘 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한켠은 이제 산지 지형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같이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한두 시간 안에 걸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갑니다. 저 앞에는 법궤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침묵하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웅장한 여리고 성을 보면서 그 성벽 때문에 기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약속이 그들을 걷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불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저 위에서 그냥 갑자기 뭘 다 쏟아 던지면 우리는 그대로 깔려 죽을 터인데, 혹은 이렇게 걷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겠느냐 하는 불평과 원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제 도대체 입 다물고 걸으라 그래서 걸어왔는데 오늘 또 걷고, 다음날 또 걷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길을 또 걸으라고 하니 얼마나 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겠습니까? 만약에 입을 열라고 했으면 그 불평 소리가 한도 끝도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도 귀한 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침묵하며 걷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생각해냈을 거예요. 걷다 보면 걷던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 옛날 광야길을 걸었던 이야기, 또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걸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 그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나를 건지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점차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저는 종종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무도 좀 있고 흙길로 되어 있는 그러한 숲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길을 홀로 걸을 때라면 들려오는 것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뿐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저귀는 새소리나 졸졸졸 흐리는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꽤 후한 덤을 받은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나의 소리를 줄인다면 자연인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귀를 그분에게 귀 기울일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걷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굳건하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커 보였던 여리고의 성벽 그 높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껏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았던 현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에게 처음 보여졌던 것은 이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였어요. 그리고는 그 성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장장 30회 이상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놀고 먹는 일 남았지 않았나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영적 싸움의 계속입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 싸움은 더 치열하게 우리를 향해서 닥쳐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방하는 것이기에 이 싸움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여리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한참을 더 그 길을 다 알지 못한 채 걸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침묵하며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